네, 오늘 욥기 관련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11월, 12월 묵상 본문이 큐티 본문이 욥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개인의 영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입니다. 공동체로부터 서포팅과 함께 나누는 또 공동 예배가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개개인이 하나님과 교회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개인의 영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러한 개인의 영성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묵상입니다. 큐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제자들 교회는 묵상과 큐티를 하는 교회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구입을 하시지 못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10월, 11월, 12월 본문 이 묵기와 관련해서 같이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고 서로 나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욥기를 효과적으로 묵상하도록 큐티하실 수 있도록 욥기에 대한 개관을 우리 몇 주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의 저작 시기와 배경이에요. 첫 번째로는 욥기의 저작 시기와 배경인데 첫 번째로는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명인 이유는 오히려 욥기가 갖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기입니다. 과연 욥기가 언제 쓰여졌을까라고 할 때 크게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솔로몬 시기, 솔로몬 통치 시대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 시기가 사실 지혜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성문서라고 말하는데 지혜서라고 하면은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이제 지혜서인데 잠언과 전도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서들이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많이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욥기 또한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이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같이 이 지혜서들, 욥기, 전도서, 잠언이 같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포로 시대 이후에, 즉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자신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에스라의 학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안에 큰 부흥,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을 주셔야 될 텐데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회복을 주셔야 될 텐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포로 이후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욥기가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위로해 주시도록 이 욥기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중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맞다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경이에요. 욥기 자체가 쓰여지는 저작 시기가 있고 또 욥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배경에서 있는지 이야기의 배경이 있을 수 있는데 욥기의 이야기의 배경은 족장 시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를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BC 2000년경을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욥기 42장 11절 한번 펴보실까요? 욥기 42장. 욥기 42장 11절. 욥기 42장 11절. 누가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1절 한 분이 읽어주셔요. 42장이죠? 예, 42장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예, 여기서 캐시타라는 것이 나옵니다. 때렸던 거야? 네, 저기 혹시 음소거 안 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파리가 아니야. 저녁.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캐시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 이제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밑에 보면 고대 시대의 화폐 단위라고 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캐시타는 그 시대의 화폐 단위인데 이 캐시타의 그 화폐 단위가 쓰여진 곳이 바로 고대 시대, 족장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욥기에 나오는 1장 5절에 보면 욥이 직접 제사를 드려요.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번제는 누구만 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장. 예,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욥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기는 출애굽 이전의 시기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 이제 고대 시대, 족장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은 시기뿐만 아니라 욥기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지역은 어디냐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는 시작됩니다. 우스 땅은 어디냐면 에스라서 4장 2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스 땅은 어디냐면 에돔을 가리키는데 여기 지도상으로 보이시면 여기 에돔 보이시죠? 큰 글자로 에돔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스 바로 밑에 보면 우수. 네, 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 시기와 배경은 이렇고요. 두 번째로는 욥기의 구조와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욥기 첫 번째 1장과 2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1장과 2장은 욥기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욥기는 서론과 결론이 아주 뚜렷하게 서론, 본론, 결론이 아주 뚜렷한 책 중에 하나인데 1장과 2장은 욥의 고난의 시작. 그래서 욥기의 서론이고요. 그리고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또 욥기의 결론은 뭐냐면 욥의 회복과 번영이라고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믿는 자의 고난은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갚아주시는 고난의 끝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과 결론은 욥의 회복과 번영으로 결론을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욥기의 시작이 천상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천상의 대화로 시작하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 이유는 뭐냐면 욥이 받은 재산, 건강,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에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이 가진 재산과 건강과 자녀를 치실 것을 이제 허락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욥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욥기의 시작, 서론 부분은 과연 의로운 욥이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고 그 대답이 3장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서 읽으시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가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 속에서 과연 어떤 대화가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그른지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데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총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는 세 번의 대화를 나눕니다. 세 번의 대화를 나누는데 욥의 세 친구의 이름이 뭘까요? 속으로 대답을 해보신다면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이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와의 대화로 세 번의 대화. 즉 첫 번째 대화는 엘리바스와 욥, 빌닷과 욥, 그리고 소발과 욥. 이것이 첫 번째 대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대화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28장에 나옵니다. 28장은 뭐냐면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욥기에서 나타나는 지혜는 뭘까요? 욥기에서 나타나는 지혜. 어떻게 의로운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는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잘 따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걸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가 즉 여기 후반부에 욥과 엘리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욥의 발언,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후의 발언,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대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듣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신다면 아주 좋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의 문제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되게 간단한 논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욥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이 의로운 자인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축복받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막연한 진리에 대해서 깨버리는 것이 욥기예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이 모든 세상사,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과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어려움이 오는가, 이유를 잘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면 좋겠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38장에서 38장과 42장 9절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의 전체적인 문학적인 양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화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을 하세요.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어떻게 의로운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설득과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설득당하시는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1장과 2장만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고난, 1장과 2장의 핵심은 욥의 고난인데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 왜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왜 고난을 받는가, 이러한 이 주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욥기의 배경이 되는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욥이 누구였다고요? 여러분 온전하고요. 노란색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의로운 욥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받은 고난은 이렇습니다. 재산, 욥이 갖고 있는 재산이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 없는 서름을 당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들 만약에 뭐 우리 중에 다 한두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저 또한 두 자녀가 있지만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녀들이 아플 때죠.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할 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대부분 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어디로 귀결되냐면 결국에는 재산, 먹고 사는 부분, 그리고 자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 문제 아닐까요? 이 세 가지 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 세 가지에 다 녹아져 있어요. 욥이 받은 고난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욥이 의로운 욥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하나님도 이해가 사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절과 10절인데요. 우리 2절을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고 하셨어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신명기 28장 죄송합니다. 20절. 신명기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응의 원리라고 하는데, 보응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착한 일을 할 때는 좋은 일이 있고 악한 일을 할 때는 나쁜 결과를 얻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갚아준다라는 것이 이제 보응입니다. 사실 이 보응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시고. 근데 중요한 건 욥기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것 같아요. 의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욥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에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1장과 2장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까닭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처럼 혹여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겠지. 과거에 뭔가 실수가 있었겠지. 뭔가 숨겨진 죄가 있겠지. 라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변의 사람들의 판단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때문일까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보응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보응이라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욥기 또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우리의 실수 때문이도 아니고
우리의 허물진 모습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는가? 죄가 있는가? 라고 불현듯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욥기가 그것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욥기를 통해서 얻게 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올 때 때로는 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야. 저 사람 뭔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몰라요. 나도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래서 쉽사리 가르쳐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신실한 우리 자매님이 계시는데 학원을 하세요. 영어 학원을 하는데 학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학원이 잘 안 돼서 한참 어려울 때 바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 수학 학원을 하는데 그 학원은 너무 잘 되는 거야. 근데 하루는 그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학원이 왜 안 되는지 아냐. 11조를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왜 학원이 잘 되는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르쳐 드시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아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함께 욥기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보상이 없는 신앙,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는 욥이 가진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욥이 가진 신앙을 따라 욥이 받은 축복들이 나왔어요. 욥이 가진 축복들이 뭐였어요? 재산, 그리고 자녀들, 또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3절 하반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는 거부였다라는 거예요. 그 동방 사람들 중에 최고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욥이 가진 믿음도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9절에 보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까닭 없이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이유 없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for nothing. 제가 늘 영어를 하면 자신감이 없는데 발음이 시원치 않아서 for nothing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무료로, 거저라는 뜻인데 우리가 상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지불하면 그거의 돈에 맞는 재화를 얻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거저예요. 즉 아무 보상 없이 라는 뜻이에요. 무료로 그냥 거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거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믿지 않아요. 그죠?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난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어. 재산도 필요 없고 하나님 저는 재산 필요 없어요. 나는 돈 필요 없어요. 안 주셔도 돼요. 나는 건강 없어도 돼요. 나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지 않으셔도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는 신앙을 갖고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다 우리는 조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은 최소한 나에게 뭘 주셔야 된다. 최소한 먹고 사는 것만큼은 주셔야 돼요. 아유, 최소한 우리 아이들 그래도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아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아유, 그래도 암은 걸리지 않게 해주셔야죠. 그게 말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맞아요. 괜찮아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 나는 이유가 있어. 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어. 나는 바라는 게 있어 라고 나는 그냥 인정할 필요가 있어. 저 또한 가장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있죠. 저도 있었고요. 요즘에 이제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가끔 제 노트북에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에 필요한 파일을 찾다가 우연찮게 옛날 사진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러면 한 2010년도 때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 왜 이렇게 깨지지한지 몰라요. 음소거해 목사님. 음소거해 주세요. 네. 제가 사진 얘기까지 했나요? 어디까지 얘기했을까요? 먹고 사는 부분 얘기했나요? 저도 사실 누가 한 분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다가 끊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렇죠. 저도 이제 먹고 사는 부분이 민감하죠.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노트북을 이제 자료를 찾다 보면 예전에 한 2010년도에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우연찮게 그걸 열어보면 그 사진들 중에 2010년도에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제 자신이 깨지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와이프도 좀 깨지지 보이고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가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깨지지하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또 깨지지 하게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제가 그때 혹시 힘든 것만큼 다시 되돌아간다면 나 어떨까? 근데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는.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건과 이유와 기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대와 조건과 이유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뭐가 흔들린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려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조건과 이유와 기대들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좋으셔야 돼요.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만족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스러워야지만 보상이 없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때로는 내 조건과 이유와 기대들이 흔들려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더욱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상황들을 뛰어넘어 주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